할렐루야. 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역자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자 특별히 은혜 받은 티가 얼굴에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톤업 크림을 좀 많이 발랐습니다. 강력한 은혜의 효과가 있기를 믿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생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고향집에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명절을 기다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을 기대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다려왔던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안식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식,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십계명이 이것은 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은 꼭 해라 라는 명령, 올가매는 금지의 조항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멈출 수 있는 자유입니다. 휴식할 수 있는 자유이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유난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점점 더 복잡한 규칙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는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종류의 노동을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39가지의 노동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 39가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직접 켜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또 안식일을 위해 여러 가지 생활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 세부 규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니며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으로 지키기 위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도 물론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것, 돈을 쓰는 것을 금하고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서도 안 되고 운동을 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금하는 것, 이것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지키는 날이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나는 이날 무엇을 하면 안 되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주일에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날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하는 날이 되고 자유를 누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빡빡하게 만들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 잠시 멈출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이 안식일을 통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더 일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네가 여기서 쉬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가지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 보라카이에 가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할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10가지의 계명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쉬어라. 너 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번째 계명은 단순히 너 이거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잠깐 멈춰도 돼 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어가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쉼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안식은 없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해야 하는 삶.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벽돌을 구워야 하고, 일을 더 시키면 초과 근무를 더 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보상은 없습니다. 바로에게 중요한 것, 그 애굽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생산성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라 이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야.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벽돌을 구워냈는가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쉰다라는 것, 노예에게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쉬라 말씀하십니다. 여종에게도 쉬라 하시고 나그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생산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가치를 내가 한 일과 연결시킵니다. 나는 이것을 이만큼 잘 해냈다.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는 이런 성과를 낸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다. 나는 또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게으름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 그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좀 처지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성과가 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다 보니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죠. 쉬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생산하지 않아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네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 네가 생산하는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손에 붙들려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분명히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섬겼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 근거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주님의 열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이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아진 백성이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멈추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을 움직이십니다라는 몸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드십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문제인 것이죠. 일은 좋은 것이지만 일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공 귀하지만 성공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의 봉사도 귀하지만 봉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네 삶의 모든 것 책임지는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안식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하면서도 이 안식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일에 이거 안 했어. 나는 오늘 이것도 지켰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일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냈어 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들과 아주 자주 충돌하셨던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피곤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짐, 우리의 그 의의 짐,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욕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목적, 그러니까 특별히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날 가운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일곱째 날입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일곱째 날을 일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애굽에서의 구원과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없이 일해야 했던 그 400년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일곱째 날 종과 가축까지 모두 쉬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생산성과 노동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니라, 나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매주 하루를 떼어서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나의 삶을 붙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일을 멈추는 것,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놓는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은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배운 그 믿음, 안식일에 우리의 몸으로 실천한 그 믿음을 우리가 모든 날로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한 것이겠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일에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화요일에 다시 그 걱정들을 끄집어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에 안식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그 깊은 의미를 신뢰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안식일이 그 거룩한 하루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루를 통해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멈추는 것은 나머지 여섯째 날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써 나머지 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 당연히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주일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일주일을 한번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이 몸으로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그 배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일의 안식은 월요일의 삶을 위한 안식, 예배가 끝나고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안식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에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서 안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성공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휴대폰은 내려놓았는데 생각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일에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안식은 예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단순히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문제를 바라보았던 그 눈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주일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미래도 너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입니다. 실제적인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생산과 성과를 향해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6째 날 2배를 거두게 하시고 7째 날 일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그들이 굶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몸으로 연습하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직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방관이든 생명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은 이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본질을 붙들고 내가 처한 그 삶의 모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멈출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숨을 걸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일 전체를 완벽하게 쉬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불필요한 일과 소비를 멈추고 주일에 출근해야 하는 분이라면 출근하는 것 자체를 죄책감으로 여기는 기보다는 가능한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불필요하게 일을 확대하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는 연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구별입니다. 나는 주일에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생각하는 것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멈출 수 있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업무를 모두 내려놓을 수 없다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하루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안식일은 우리에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멈춤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어 작은 것부터 멈추는 연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붙들고 있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안식일은, 주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인 쉼을 명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성과로 구분지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가치는 네가 만들어낸 성과에 있지 않아. 네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네가 무엇을 해냈는가에 결정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멈출 때는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내가 잠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의무감이 복음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잠시 쉬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성과를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은 가벼워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성되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것처럼 내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안식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며 그 안식을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